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2월 14일 제2의 수요일을 필두로 해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월 14일 날 제2의 수요 예배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나 기독교 역사 속에서 늘 간직해왔던 예식 중에 하나였던 제를 바르는 예식을 제2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 하는 예식이라 보통 이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긋는데요. 좀 교회 여러분들이 처음 하고 낯설 것 같아서 그렇게 안 하고 오른 손등 위에다가 이렇게 제를 바르는 예식을 했습니다. 그 예식을 했던 이유는 이 제를 보면서 티끌과 같이 제와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 존재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 존재가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이 죄와 같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바른 후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몸을 나누는 성찬 예식도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이제 사순절을 우리는 출발시켰습니다. 교회력으로 사순절은 모두 6주간 동안 계속되어지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깊은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서 되살리면서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늘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력은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시작으로 해서 매년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4주간 그 대림절이 계속되어지고, 그 후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모습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주현절이 계속됩니다. 주현절은 약 6주간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6주간이 주현절이 끝난 후에 제2의 수요일부터 우리들이 지키는 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을 마지막으로 사순절이 끝나고, 그 후부터는 부활 후 몇째 주일 해서 4주간 정도, 4에서 5주간 정도를 지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우리 교회력에서 가장 길다고 긴 성령 강림 주일이 계속됩니다. 보통 짧게는 26주간, 길게는 28주간 정도로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력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교회력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예수님의 생애를 연결시켜 생각해 본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사순절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기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 일과는 모두 4군데입니다. 첫 번째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 이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이제 다시는 물로서 너희들을 멸망치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창세기 본문입니다. 시편의 말씀은 시편 25편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외면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내용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복음서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설교의 본문으로 삼고 있는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두 세 가지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일,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광야에 시험 받으신 사건, 그리고 14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처음으로 세상에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사역을 하면서 외쳤던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에 와서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베드로전서의 3장에 있는 말씀은 조금 우리들에게 굉장히 낯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3장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얘기하고 있죠.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러 가셨다, 이런 우리가 굉장히 낯선 이야기가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야기, 이 네 가지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이 성서 일과는, 정과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 네 가지 본문들이 내용들이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매우 난해한 구절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자세히 본문들을 살펴보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보면 각 성경 본문들을 관통하고 있는 공통적인 주제가 하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구원과 그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에서는 무지개를 보내주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은 다시 멸망치 않겠다,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너희들을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납니다. 시편에서도 주님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 늘 지켜주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지옥까지 가셔서 그 안에 있는 영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의 말씀들은 모두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순절 첫째 주간을 시작하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바로 그 고난이 우리의 구원과 온 우주 만물의 구원을 위한 고난이었음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온 우주 만물의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그는 죽음에서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과 구원의 사역의 연관성을 생각하면서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날 마가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원의 사역을 향한 자신의 삶을 시작했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로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1월 7일 1월 첫째 주간이 이 예수님의 세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교회력으로 보면 주님의 수세 주일이었습니다. 1월 첫 주가요. 그런데 그 주일에는 우리 순천중앙교회 금년도 목회 주제인 그 예수님 닮기라고 하는 목회 주제를 중심으로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그 수세 주일에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에 대하여 생각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 예수님의 세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세 의미에 대하여 말씀드림으로 오늘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꼭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가? 자기의 공생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 세례를 받으신 목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드러나지만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오늘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자 하니까 세례 요한이 그럴 수 없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아닙니다. 제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목적은 그 자신의 증언에서도 나타났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공적인 생을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는데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모든 활동이 지향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모든 생애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뜻으로부터 출발해서 뜻으로 마침을 끝맺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세례를 통해서 그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는 것을 확인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겠다는 의미로 그분은 세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들이 들어왔던 그 이야기 중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이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다. 자기는 세례 요한보다도 높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머리를 숙여서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이 참 겸손하시다. 우리도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런 설교도 그런 가르침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예수님의 생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온 그런 해석이지요. 사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막 등장했을 때 세례 요한은 이미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를 호령하는 예언자로 추앙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갈릴리 촌구석에서 살다가 우리의 말로 하면 갑자기 나타난 필부였습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그 당대에 예언자로 추앙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겸손의 표시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요한보다도 더 훌륭하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그에게 세례를 받는다, 참 겸손하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온 생애가 하나님의 뜻 안에 붙잡혀 있음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구원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바라고 계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같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뜻에 맞추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파괴되어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드는 구원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왜 구원의 사역이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 받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분의 고난 받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자신의 성공과 영달을 위하여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오늘의 하나님의 뜻인 오늘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역이 결국 주님이 하시고자 했고 하나님의 뜻이었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되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겸손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이 하시고자 하였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었던 그 구원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뜻인 구원의 사역을 펼쳐나가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곧바로 사탄에 의해 시험을 받으십니다. 광야의 시험이 이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이끄셨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 자체가 성령의 인도에 의한 하나님의 뜻에 의한 시험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받으셨던 예수님의 시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의 특징, 성격을 결정짓는 매우 중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하는 가운데 늘 그분은 사탄이 주는 유혹과 시험을 이겨야만 했습니다. 인간과 우주 만물의 구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역은 그리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통하여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수없이 밀려오는 매 순간마다 밀려오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박해를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사역의 과정에서 그분은 늘 유혹과 시험으로 점철되어 있던 생애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것을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 내용은 공간복음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죠.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마태와 누가와는 달리 이 광야 시험 사건을 매우 간략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가복음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참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은 모두 3가지의 유혹을 받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는 유혹, 두 번째는 높은 빌딩에서 높은 산 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유혹, 세 번째는 사탄에게 절을 하라고 하는 유혹. 이 3가지 유혹을 받는데요. 이 3가지 유혹마다 뭐가 나오냐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나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면 너한테 이런 결과가 생길 것이다. 산 위에서 뛰어내린다면 너한테 이런 결과가 생길 것이다. 나에게 절을 하면 이런 결과를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서로 다른 유혹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방법론에 대한 것이지요. 결과만 좋으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목적도 좋고 그에 따라서 결과도 좋다고 하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쓰는 게 뭐가 나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목적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 중간에 과정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생각을 기본으로 하는 방법론에 대한 유혹이 광야의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어찌 유혹과 시험이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박해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방해도 있습니다.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자기 생각만으로 재단하고 판단하여 나름대로 만리장성을 싸움으로써 오는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 앓이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폐쇄된 사회에서는 특정한 믿음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어서 가족들과 사회로부터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빼앗기게 되는 박해와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르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데 어찌 박해와 어려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시험이요 유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해받는 것, 오히려 박해받는 것, 여러 가지 방해받는 것, 그런 것들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한 방법론에 대한 유혹과 시험입니다. 결과만 좋으면, 전도만 많이 돼서 우리 교회가 부쩍부쩍 늘어나기만 한다면, 교회만 부흥된다면, 예산만 늘어날 수 있다면, 이웃교회와 경쟁해서 이길 수만 있다면, 내 이름을 날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잠깐 눈 감고 그 방법을 채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가장 무섭고 두렵고 위험한 유혹과 시험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감히 오늘 한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는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이 광야의 시험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실패하면 했지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할 줄 몰라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뛰어내려서 다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경스러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탄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융통성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한 번만 눈 찔끔 감고 외면하면 편해질 것이라고 하는 처세술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충성밖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없는 성공보다는 하나님이 계시는 실패를 선택하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감히 저에게도 묻고 여러분에게도 묻고 순천 중앙교회도 묻고 우리 한국교회도 묻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없는 성공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계신
실패를 선택하겠다고 하는 각오와 다짐을 가질 수 있겠는가?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우리 교회 삶에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 계신 실패를 선택할 용기를 갖고 있는가? 지난 주일날 저는 예배를 끝나고 곧바로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요 한 10,000명 이상이 모이는 그 대형 교회에서 저보고 꼭 좀 와달라는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저녁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오후 7시에 뭐 헌신 예배가 있으니 헌신 예배에 꼭 좀 말씀을 전해달라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와서 이제 갔어요. 근데 뭐 헌신 예배도 헌신 예배였지만 중요한 모임 하나가 저를 위해 저하고의 모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임의 이름은 이거였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와의 면담이, 저하고의 면담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다. 갑자기 왜 저를 청빙하는 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니라 근데 참 한국 교회로서는 좀 신기한 거였죠. 그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들이 금년에 이제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그 교회가 저를 초빙을 해서 어떤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 어떻게 청빙하는 것이 좋겠는가라고 하는 자문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 청빙 컨설팅. 우리 부교육자님들은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광고 내서 우리 회사 하나 차립시다. 요즘 뭐 담임 목사 청빙하는 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담임 목사 청빙 컨설팅 회사를 차리자 이런 농담나고 그랬는데, 이제 그 청빙위원회 면담을 하면서 제가 서두를 이렇게 꺼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담임 목사를 청빙하시려고 합니까?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와 교회의 안정과 성장을 목적으로 담임 목사를 청빙하겠다라는 생각을 버리심으로부터 올바른 담임 목사 청빙이 이루어질 겁니다. 교회의 무조건적인 교회의 안정과 성장만을 위한다면 차라리 목사가 아니라 훌륭한 유능한 사업가를 청빙하시면 됩니다. 교회의 안정과 성장이 목적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회를 할 수 있는 분이 누군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목회를 하는 가운데 조그마한 혼란과 혼동과 교인의 감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할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한 각오가 되어 있을까요? 과연 예수님처럼 하나님 없는 성공보다는 하나님 계신 실패를 택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이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순절 첫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세상의 흐름에 휩싸이지 말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결단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광야의 모든 시험을 마치신 예수님은 마침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그것이 오늘 마가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의 구원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입니다. 오늘의 성서 정과 중에 하나인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자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사순절 첫째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사순절이 진정 주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는 영적 기간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자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지는 아름다운 6주간의 영적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